할렐루야.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 말씀 묵상을 뒤로 하고 이제 시편 말씀을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50장까지였는데 꽤 긴 분량이었는데 논스톱으로 중간에 끊지 않고 달려서 창조로부터 야곱과 요셉이 죽음까지 달려왔었고, 관련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지혜와 감동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은 것 같아도 아직도 다 찾아내지 못한 영적인 자양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름대로 그 안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세오경을 사랑하는 유다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도 그 안에서 1, 2, 3, 4, 5권으로 나눠져 있고, 또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건 본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은 아니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나 119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를 토라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가장 많은 그런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빨리 건져주지 않으시면 원수들이 승리를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감사까지 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탄원시가 가장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혜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지혜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투하시고 또는 당신들의 백성들 앞에 군림하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감사시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류했을 땐 그렇고 또 형식으로 분류하면 또 알파벳 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단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또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형식도 있고 또는 앞과 뒤의 내용이 대꾸를 이루어서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강조해주는 그런 형식도 있고 또 뭔가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대조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참회시죠. 참회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대략 5편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 보면 감사시 또는 지혜시의 형식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크게 이렇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또는 기도자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 상태일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다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입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입을 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입을 다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었을 경우에는 어떻고 닫았을 경우에는 어떠냐 이 2가지 상황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고통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고통이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기 뼈가 쇠하였다 또는 진액이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의 중압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털어내야 돼요. 죄라고 하는 무거운 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죄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 아니질 않습니까? 사실은 죄가 우리를 스스로 누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스펀지에 물이 적셔져 있다가 손바닥으로 위로부터 꾹 누르면 그 스펀지가 머금고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또 나이가 드신 분, 또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몸속의 수분 함량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에 몸이 빨리 피곤해지고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더라도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육체의 건강, 소화, 또 피로회복, 또 노화 방지 등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근심과 중압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 몸 안에 있는 수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쇠약해지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입을 다물었을 때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의 고통 중에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기로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죄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히브리어에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범죄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었든 게으른 것이 되었든 거짓말한 것이 되었든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종류의 죄악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 입을 열고 하나님께 자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복을 하니까 이 나쁜 놈, 너 죄인이었구나, 벌 받아라,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뭔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볼진데 그들이 범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수히 범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메뚜기들이 날아오고 이방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따위는 없다, 죄를 더 담대히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재앙을 내리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의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뭔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 사실을 알고 계신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경고는 하셨지만 아직 재앙은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이 당장에 내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매도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면 얼른 용서해 줘야지,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2년째 되었을 때 지진이 임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끝내 지진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을 겪었으면 야, 하나님 두렵도다,
일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우리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더니 결국 재앙을 당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빨리 무릎 꿇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된 모습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야, 우리보다 덩치가 큰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구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선을 넘어 밖으로 나가버리면 야,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어휴.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남왕국 유다는 회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6년 후에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하여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목할 것이고 훈계할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니들은 가축이 아니잖아. 미물이 아니잖아. 생각 좀 해, 생각 좀. 저 미물들은 재갈이나 굴레로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부리지 못해. 야, 니들이 사람인데, 니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말 안 듣고 자복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래?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야. 너희들은 저 가축처럼 미련해지면 안 돼.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가축처럼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잠깐 미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의 뼈와 그의 마음에 영혼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죄인들이 그러기 어렵죠. 그러나 회개가 빠르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신하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채통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악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도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는 어리석은 과거를 뒤로 하고 입을 활짝 열어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는 자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결국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다 들통이 나버리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겠죠. 그러나 그 허물은 용서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주를 받고 쟤는 복을 받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그렇게 항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입을 다물었고 쟤는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다.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바로 이 행복입니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 나라가 목표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몸뚱이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행복의 상태, 평안과 기쁨의 상태인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표현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돈덩어리, 금덩어리를 받는 것, 복 받는 건 금덩어리 받는 것,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물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 목표가 될 수는 없죠. 행복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재산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 전염병, 그런 홍수나 가뭄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신 목표도 바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그 영광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굳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 기쁘고 감사하니까. 어제 맛본 하나님의 은총뿐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니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인 것이죠. 그 행복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 외칠지어다. 그때 다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